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언제나 이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뜨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고한다 싶지만 이 사람들은 했는데 왜 난 못하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괴로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진로 고민을 갖고 질문하시는 분들께 늘 하나님께 여쭤보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분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 공유해 뒀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이미 다 나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으로 실천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진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실 때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나 일단 믿음으로 뭐든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언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축구할 때 공을 받는 사람이 달려가는 방향을 향해 공을 패스하듯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 공급이 가지 않고 사명, 부르심,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거기에서 도착해서 공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 부르심, 비전이 도통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명, 즉 영생을 누리는 것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구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먼저 진로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나아가는 길에 불과합니다. 진로가 직업이나 최종 목표, 꿈이 아닙니다. 목표나 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 부르심, 비전 등에 도달하기 위한 길일 뿐이죠. 종로에서 강남역으로 간다 하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을 할지, 3호선을 타고 2호선으로 환승을 할지, 차를 타면 강변북로를 탈지 무슨 도로를 탈지 그때그때 교통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로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최종 부르심, 삶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께 반드시 여쭤봐야 합니다. 그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들립니다. 아니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생각해봐야지 이러고 있으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서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사랑받고 새로운 정체성까지 갖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최대 명령을 따라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진로는 더해집니다. 그래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알 때까지 가만히 멈춰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단 출발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차가 서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죠.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하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시동을 켜고 출발하세요. 일단 믿음으로 발을 떼고 움직이세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즉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켜고 일단 가는데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좀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찾아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덧없이 흘러가고 우리의 소중한 젊음, 이 인생 최대의 생산적인 시기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생산성, 즉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에 따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안 맺고 있으면, 나의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진로를 찾아 움직일 때에도 불안해서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해서 이것저것 하고 계시면 좋은 열매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뭐가 보이면 무슨 사인이 있으면 그때 움직이려고 하다가 수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렇게 또 완벽주의로 인한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가장 생산적인 시기인 소중한 젊음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주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 맞지만 완벽주의는 성경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완벽주의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이 완벽주의는 아주 깊은 열등감이 그 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전한 오리지널 디자인이 영원히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그 원인입니다. 이게 신라권, 즉 잃어버린 에덴을 그리워하며 갈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도 한다는데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가 정말 흠없이 온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마디로 여러분이 뭔가 그 완벽함을 추구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이 땅에는 없고요. 오로지 천국에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만 그 완벽함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온전함이 이루어져 있고 이 땅에서도 언젠가는 그 온전함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란 거죠.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실체 없는 것이란 겁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는 부질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건 맞습니다. 탁월함에 대해서는 소외감성에서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에서도 함께 배운 적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함, 성장, 개선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죄겠죠. 그러나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완벽주의 가운데 계시면 어떤가요? 불필요한 긴장이 계속 지속됩니다. 건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완벽함에 대한 본질적인 갈망의 뿌리, 즉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그리움이란 걸 이해하면 어떤가요? 오히려 영원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근본적으로 완벽주의를 극복하게 됩니다. 또 현재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오히려 인생을 즐기게 되죠. 역시나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본인의 완벽주의로 인해 고통스럽다 하시면 이 타락한 땅에선 완벽주의는 never ever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이 지나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오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완벽함, 온전함은 사랑에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죠. 그것이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완벽함, 온전함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일이었고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여러분을 통해 밖으로 나오도록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낙원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소위감성은 이 믿음 가운데 더는 완벽주의의 방해로 인해 진로를 찾아 나가는 여정에 좌절되시지 않도록 기도하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